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만져주신 놀라운 그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한 번만 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영광과 존귀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이 고생이나 내 원합니다.
예배하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를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신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이 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 아멘. 우리 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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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간 있기를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삶이 소망을 가지고 회복되게 해 주세요. 삶의 무게에 지쳐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오늘 하루도 버티고 버텨서 그래도 지나가리라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햇빛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크신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고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인날을 통해 연단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각 처소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실한 예배를 위해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구제 나눔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 업무와 관리 그리고 재정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세요. 모든 교육자들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위로와 은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앞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사랑의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섬기며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재직들에게 헌신과 열정을 주시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감사하게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1년이 넘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특별히 세계 선교의 길이 막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가까운 이웃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애통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WM센터를 허락하시어 세계를 품게 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WM센터를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모든 가족에 충만하게 하시고 셀을 통해 이웃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형편대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어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셔서 나눠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아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가족의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린이 성도에서 어르신 성도들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모든 예배와 생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씨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3월 14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서로 한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또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굿 파트너즈 동산교회가 설립한 국제 NGO에서 우간다의 식수 개선 사업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동네에 우물을 새로 만들고, 또 화장실이 없는 동네에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는 그런 식수위생 개선 사업을 작년에 한 12군데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우간다 주 정부에서 근루주 정부에서 이제 기념식을 하는데, 굿 파트너즈가 우물을 파고 화장실 만들어준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거 쉽지 않아요. 아닥비 마을이라는 곳에 찾아와서 거기서 기념식을 하겠다고 3월 22일에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굿 파트너즈가 이 식수위생 개선 사업을 우간다 내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표현으로 또 표창장도 전해주면서 그날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하겠다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우리가 직접 우간다에 가서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그런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섬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에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회 안팎으로 제가 굿 파트너즈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런 재단을 통해서 또는 교구나 공동체 일선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들이 작년 한 해 그리고 지금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다 하지만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동산의 가족들 또 축복하면서 올 한 해도 그런 사랑의 열매가 더욱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미리 안내를 드리자면, 이후 설교 끝나고 나서 광고를 또 하겠지만 주보의 교회 소식 일면을 보시면 그 외국인 지원 본부 옆 임시선별검사소에 줄서기 안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인데요, 사실 안산시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는데 일주일을 다 하시는 건 아니고 혹시 여건과 또 함께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할 수 있는 요일과 날짜와 시간대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곧 맞이하는데요,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난주간은 특히 더더욱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이웃과 또 세상과 참 요즘처럼 힘들 때 나눌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부활절 아침에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다고 같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섬김들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또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우리가 또 기대하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시청에서 요청한 광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게 쉬우면 쉽고 또는 사실은 또 어려우면 어려운 봉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시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이렇게라도 섬기면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또 여건이 되시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봄이 날씨만 풀리는 봄이 아니라 사랑과 또 은혜의 섬김이 풍성하게 열리는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 얘기부터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중에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쌍둥이 형제를 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쌍둥이 입장에서는 동생들은 좀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뱃속에선 사실은 똑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생긴 거거든요. 뱃속에서는 나오는 순서가 이제 첫째니 둘째니 해서 나눠져서 누구는 형이고 누구는 아우가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역동이 에서와 야곱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묘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에서가 형으로 불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뒤에 태어난 야곱을 진정한 장자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세월이 지나고 첫째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인간의 관습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 한 것 같아요. 야곱은 안 그래도 그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시기심도 좀 있었고요. 마침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형을 장자 축복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주도하에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노쇠해서 시력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삭이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에서인 척 행동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죠. 피신을 합니다. 어머니의 고향 땅 하란으로 피신을 하는데, 하란은 오늘날 터키 지방을 얘기해요. 자, 거기서 사실은 한두 달 있다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나름 재산도 모았지만 사실 그렇게 순탄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결혼부터 꼬였어요. 결혼이 무슨 1+1도 아니고 장인한테 속아서 두 자매 언니와 동생을 일주일 상간으로 결혼식을 올리면서 동시에 결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납니다. 이후 야곱의 가정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인 아래에서 열심히 양치면서 가축치면서 일했는데 되돌아보니 교묘하게 착취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창세기 30장 31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제 다 정리하고 재산 모은 것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조바심 내고
자기 꾀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는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확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고향 떠난 지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설레고 기쁘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전화만 하거나 화상통화만 하거나 그러셨을 텐데, 명절만 돼도 이렇게 가족이 모이거나 또는 어디 고향으로 내려갈 때 설레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20년 떨어졌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나겠어요. 하지만 야곱은 지금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고향에 돌아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 형 에서는 동생이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화해의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형님 선물도 좀 드릴게요 하고서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냈으면 야 아우야 뭐 정말 오랜만이다. 그래 뭐 우리가 지난 세월은 그랬지만 우리 잘 지내보자 뭐라고 이제 답이 와야 될 텐데 답은 안 오고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하란은 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오려면 야곱이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려와서 오늘날의 요르단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을 건너서 여러분 보시는 기준에 서쪽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에서는 가나안이 아니라 오늘날의 요르단의 저 남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속도면은 야복강 근처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큰일 났어요. 형이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 이것은 자기를 치려고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씁니다. 양동 작전도 벌여보고 선물 작전도 준비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서 뭔가 좀 동정심을 유발해 보자 해서 아내와 자녀들 먼저 야복 강 건너가게 하고요. 야곱은 혼자 뒤에 남아서 강을 건너지 않고 밤을 지새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웬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24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밤새 씨름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씨름은 천하장사 씨름 대회 이런 씨름이 아니고 격투입니다. 격투. 요즘에 이종격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 이 밤에 자신을 습격한 괴한이 에서가 보낸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뒹굴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격투기가 됐든 또는 무술을 배워봤든 하면 대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거 한 5분 10분만 해도요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밤새 싸웠어요. 목숨 걸고 씨름한 겁니다. 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덧 날이 새려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을 덮쳤던 괴한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야곱을 공격했던 남자가 그냥 떠나려고 해요. 그러자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붙잡고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싸우다 말고 갑자기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걸까요? 내버려두고 가면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왜 붙잡고 축복을 할까요? 우리 문화와 상식에는 어울리지가 않지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매달림으로써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졌다는 걸 알거든요. 나는 힘이 없어요. 당신이 나를 이겼으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항복하는 모습이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 야곱을 쳤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28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뤘대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비로소 내가 밤새 하나님하고 싸운 거였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야곱을 상대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직접 보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천사를 매개로 해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나중에 모세도 그렇습니다.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했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천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얼굴 마주하듯이 뵀는데 살아남았구나. 죽지 않고. 더군다나 내가 축복까지 받았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날 천사와 격투를 벌였던, 그리고 축복받은 그 자리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하여 브니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때 최초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새롭게 출발한 것은 야곱 개인의 새 출발을 넘어서서 결국 이 역사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경험을 사실 32장, 33장 두 번 경험합니다. 두 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격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형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자, 우선 야복 강가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축복을 받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평강, 샬롬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는, 오히려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을 만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0절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용서와 회복과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형 얼굴을 봐서 행복하다는 고백은 야곱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에서에게도 그 만남이 은혜이고 평강이고 복이에요. 왜냐하면 에서가 원래 너그럽고 믿음이 좋아서 야곱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에서가 길을 출발할 땐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정도, 그때 당시 400명이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부대예요. 400명을 데리고 출발했다니까요. 야곱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 덕분에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에서는 미움과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에서한테는 복인 거예요. 미워하고 복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길을 가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에서에게 복인 겁니다. 이게 다 야곱 덕분에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 야곱을 통해서 에서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실 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새 사람 됐다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얼굴만을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었다. 야곱이 그날 밤과 아침을 지나며 경험한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건이 훗날 야곱의 후손들이 세우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면서 세상에도 그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지금 딱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민수기 6장에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처럼 매번 천사하고 씨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그냥 평소에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매번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는 용서받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평강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구약의 그 희생제사와 율법은 완전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도 제사장 나라로서 살기를 실패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야곱이 만났던 천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보다 더 크신 모든 것을 다 능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덕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은 용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크신 성령님이 믿는 사람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큰 은혜의 빚을 진 자인지 깨닫게 되고요,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의 얼굴을, 이웃의 얼굴을, 그리고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뿐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또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항복을 통해 행복으로 변화된 삶. 네, 항복해서 행복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서 행복으로 가요. 자, 앞서서 허벅지 관절을 다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행동은 결국 항복하는 행동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힘으로 버티고 싸우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형 에서를 만나도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형과 울면서 화해하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항복시키실 때에 눌러서 항복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때로 하나님이 누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눌러서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저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댈 공간을 주신다. 28절에 보면요, 천사가 야곱에게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라고 하면서 이 이름의 의미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언어학적으로 보면 사실 그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야곱 붙잡고 씨름하신 거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25절에서 천사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쳤다라고 번역된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만졌다, 건드렸다, 터치했다, 원래 이런 정도 의미예요. 터치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야곱이 이긴 건가요? 이 상황이 지금? 그래서 야곱은 못 싸우게 됐잖아요. 싸울 힘이 없는 건 야곱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읽어보세요.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겠네 라고 생각하고서는 떠나려 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순간 야곱의 관절이 어긋났죠. 그 즉시 야곱이 싸움의 내용을 바꿔요. 그 전까지는 살려고, 이기려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관절 탁
부러지는 순간, 하나님이 져주시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며 항복하는 씨름을 해요. 매달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려고 싸우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축복을 사모하는 씨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순간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이겼어? 그러더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새로 주시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깨달았죠. 야, 내가 하나님을 뵌 거구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만났구나.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져주신 거구나. 자, 이처럼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아픔과 절망을 이기신 길은 십자가 위에서 항복하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며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다가도 또 때때로 옛날 야곱처럼 내 힘과 꾀로 살려고 씨름하는 나를 취소되지 않는 십자가 사랑으로 한결같이 너그럽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또다시 나에게 져주시면서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인생 이겨서 살만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너그럽게 대해 주셨습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싸워서 잘 살았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 같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씨름하시면서 오히려 져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네. 이것도 이제 항복이 돼야 또 이게 순종해서 옆에서 나막 인사를 하죠. 아예 물론 쑥스러워서 못하신 걸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걸까요? 물론 뭐 우리가 말로 고백할 수 있죠. 순간순간마다 주님, 전 못해요. 주님께 저는 항복합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도 항복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2장 성경 이야기에서 야곱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께 항복한 성도의 삶의 방식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 이후 이제 형을 향해 걸어갈 때 절뚝거리면서 걸어갔어요. 물론 다쳤으니까 절뚝거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절뚝거림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 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는 고백이 몸에 새겨진 증거, 그게 그의 절뚝거림이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두 다리의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서 비록 절뚝거리긴 하지만 져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다양한, 그러나 여러분만이 끌어안고 있는 절뚝거림이 있을 겁니다.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두 다리 멀쩡한 척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 능력을 증명하려고 무리하게 달리기만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절뚝거리면서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것이 예수님께 항복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기 때문에 절뚝거리는 게 흠이 아니에요. 절뚝거리며 느린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신다는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나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과 노력만으로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찮는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 덕분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또는 이웃이, 직장 동료가, 내가 만나는 누구나 그들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 그 믿음과 감사가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감사가 있으면요, 여러 가지 이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증거들이 나타나요. 우선 하나는 아프면 아픈 대로 절뚝거릴 자유가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날 받으셨는데 절뚝거리면 좀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져주신 예수님께 기대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절뚝거림도 잘 알아볼 수 있는 제사장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 심정을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너그럽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겸손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겸손과 진심으로 서로를, 이웃을 마주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용서와 화목과 위로와 회복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누군가에게도 나타나는 제사장의 복이 충만한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더 와닿은 것,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려 하시는지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을 잠시 여러분이 직접 기록을 해보는,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면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생각 듣고 깨달은 것 서로 나눔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눔을 하시든지 또는 받은 말씀 생각하며 다시 적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또 결단하며 은혜 구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나에게 야곱의 절뚝거림 같은 고통은 무엇인가?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가? 입니다. 나를 하나님 품에 맡기시려고 십자가에서 항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절뚝거림을 주님께 인정하고 항복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다리가 튼튼해서 내가 잘 살아내서 행복한 삶이기보다는 비록 절뚝거림이 있더라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째 질문은,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나는 오늘 누구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하겠는가? 주님이 먼저 져주셨어요. 십자가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거든요. 그 덕분에 내 주변에 나를 너그럽게 대해준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빚 탕감 받은 사람의 심정으로 내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처럼 절뚝거리는 누군가가 또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내가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며 살고 싶은지 오늘 은혜 받은 대로 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또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시고 나를 위해 져주신 은혜 덕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힘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인생의 절뚝거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또 부족한 나를 위해 오히려 져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삼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다른 누군가의 절뚝거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평강을 먼저 누렸기에 내가 있는 곳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제사장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져주신 은혜, 너그럽게 대하신 은혜, 또 너그럽게 대해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우리의 절뚝거리는 인생을 주님께 의지함으로 내 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생보다 절뚝거리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주님께 항복함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절뚝거림과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덕분에 오늘도 너그럽게 대하시는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제사장된 사람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절뚝거림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하여 주님께 항복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함께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손길에 광야에서도 먹이시며 살리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드린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오늘 안산 동산교회에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나가실 때 뒤쪽 교역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정성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일면에 상담 박스에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입니다. 3월 28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시에 진행되는데요. 교육과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과 문의는 각 교구 교육자 및 부서 교육자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알림 1번의 교회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 인원 증가로 교회 내 지하 주차장이 혼잡합니다. 교회 직원 및 봉사자 분들께서는 외부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2번에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번째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미취학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는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또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후 8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김성현 목사님께서 특별 저녁 기도회 또 인도를 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박스에 또 살아있다, 사랑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안산동산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줄서기 안내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기간, 장소, 시간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와 신청 방법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각 교구 목사님들과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가장 좋은 섬김의 장의원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학교 예배당과 본당에서 또 일부부터 오후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셀 예배 모임, 평일 교회 사용 안내, 신방 관련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잘 대처하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예배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9교구 홍주연 집사님, 이남구님 가정, 16교구 성미정 집사님, 임채영님 가정, 청령교구 종선이 양과 김규생 군의 결혼 예식이 3월 20일 토요일에 있으니 주보를 참조하시어 성도 간에 많은 축하 있길 바랍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제사장 같은 인생, 비록
절뚝거리는 아픔은 있지만 내 옆에 늘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노라고 주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왕같은 제사장 인생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